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을 보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봄의 계절을 맞이했죠.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농부가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우리 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이어서 24절로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죠.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자랄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아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가 나오죠? 하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우리 가서 좀 뽑기를 원합니다.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면 되겠냐? 뭐 이제 추수할 때 가라지는 뗄감으로 쓰면 되니까 놔둬라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내 개인이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인 다음으로 이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전부 현대인들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만이라도 식사를 같이 하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각자 이제 포럼을 하고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오늘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가족이죠. 가족끼리 대화 안 하는 사람 천지예요. 사탄이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중요합니다.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놓고도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고 작게라도 선교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중직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를 내보내놓고 선교 헌금 보내고 기도하면서 도왔던 안디옥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곳이 티르키예입니다. 지금 지진 나서 초대교회는 거기에 굉장히 융성했고요. 로마 제국이 너무
튀르키예 쪽이 아름답기 때문에 한때 로마 정부를 옮겼던 곳인데 그 초대교회 흔적은 사라지고 기둥만 남아있고 무슬림화, 이슬람화가 다 된 거예요. 지금 큰 재앙을 만나고 있죠. 영국 교회가 청교도들 청교도는 미국에서 미국을 건설했고 선교하게 했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 무슬림화되어 가고 있죠. 아침에 제일 먼저 TV 딱 켜면 무슬림 찬양이 탁 나오고 시내버스 전부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차를 뭐 붙여가 다니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길쌈 안 해주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곡식이 안 돼요. 잡초밭이 돼버린 거죠. 잡초를 자꾸 제거하고 길쌈해줘야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곡식이 안 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에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하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태양도 달도 멈추면서 가나안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했는데 여호수아 24장 그리고 사사기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그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던 사람 딱 죽자마자 바알신에 빠지더라. 후대를 안 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알 종교에 빠지고 재앙을 만나는 계속 사사기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에 붙이기도 하고 블레셋에 붙이기도 하고 계속 강대국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아예 막 재앙을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 얻어맞도록 하는 장면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가족 간에 포럼하면서 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포럼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의 그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내 입과 네 후손과 네 후손의 후손과 계속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거 전달 안 하면 내 혼자서는 예수 잘 믿고 하는데 금방 재앙이 닥쳐버린다는 거죠.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언약 전달입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잘 못하겠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요 저 예술의 전당 가서 오페라도 보여주고요 인천공항에 그 1등석 타는 사람들이 스카이 라운지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골프장에 일찍 데려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 5시부터 골프 치는 것도 보여주고요 필요하면 중고차 뭐 한 30만 원 좀 삽니다. 골프 연습장 보내가지고 골프도 배우게 해야 돼요 자녀들요. 아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구나 그릇을 키워주는 거죠. 저 63빌딩 그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면 스카이 라운지 식당이 있습니다. 그 서울 야경이 다 보이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없을 겁니다. 창가에 테이블 하나에 막 그 요리 식사 한 끼 하는데 10몇 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좀 데려가서 보여주고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은 어떻게 사는지, 규모가 어떤지, 얼마나 성실하게 셀부터 움직이는지 규모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그릇을 키워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지구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미혹하리라. 11절로 12절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은 자도 미혹한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 제가 운전해 오는데 여기 이제 경인 고속도 타고 와서 여기 이제 청라 쪽으로 막 들어오는데요. 길에 새가 아니고 조금 더 큰 까마귀 종류 여기 한 11마리 막 뭐 있어요. 왜 길에 저기 있냐 알고 보니까 뭐 한 마리 죽었는데 그 피 비린내를 타고 와서 그 새들이 그 시체 뜯어 먹는다고요. 길에 도로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거짓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 변 목사님이 가평에 여자 목사님 농사 짓고 있는데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 그쪽에 전에도 그 출처가는 길에 다니면서 건물이 특이하다. 어떻게 저 건물 옥상에 에펠탑 같은 걸 세워놨지? 뭐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뭐 예사를 다닌 거죠. 바로 그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부 에덴 뭐 간판들이 전부 에덴이에요. 에덴 사우나, 에덴 뭐 전부 에덴으로 돼 있어. 그래서 뭐지 했더니 에덴 성회라는 거예요. 에덴 성회가 뭐냐고 찾아보니까 네이버 들어가 찾아보니까 신앙촌 출신이에요. 전도관 박태선 그 뿔인데 집단촌을 이루고 있어요. 거대한 집단촌을 이루고 있어요. 에덴 빌라, 에덴 뭐 전부 에덴을 그 한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박태선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다가 처음에는 장로라 하다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그 뿌리가 이렇게까지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신천지 이만희도 전에 숨어 사다 지금 공개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죠. 이번에 나는 신이다 JMS 그 초등학교 나온 무식한 사람이 통일교에 있다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하니까요. 계속 세뇌를 당하니까 그가 재림 예수로 착각하고 그 엘리트들이 JMS 종교에 빠진 사람이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국정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심지어 검찰청에 그 조형물을 JMS 측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 성적인 타락이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 JMS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관계 해야 구원받는다. 핵의 망측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 전부 다 빠졌어. 언니가 빠져서 몸을 주고 동생을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작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 그 여자 목사님 농사 지고 있는 목사님 만났어요. 북한에서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사로 엘리트인데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목사 됐는데 지금 농사 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여기서 농사 지은 채소 먹으면서 사람 탈북자 변화 봤더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많이 우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 좀 이렇게 좀 사역하게 도와달라. 근데 제가 온다고 아마 그쪽 지역에 청평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전혀 우리 교단이 아닌데 목사님들이 저를 알아보더라는 거죠. 아니 박용 목사 여기 온다고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갈급한 목사님이었고 앞으로 좋은 이제 교제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탈북자들이 1박 2일로 쉼을 얻으러 쉼터로 해서 많이 오는데 올 때마다 목사님께 알려줄 테니까 와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러 알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저 나무 좋은 건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열매를 보고 알고요. 좋은 중직자인지 나쁜 중직자 열매 보면 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단 사입이 세계 망측한 교리를 가진 재림 예수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보면 그거 전부 안상홍이 하나님입니다. 안상홍 죽으니까 안상홍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을 게 아니냐. 하나님과 동격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하는 그게 복음 선교를 하는 안상홍 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십만 명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낮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남조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이 12대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내가 하나님이 네게 징조를 줄게. 증거를 주겠다 하는데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증거 주겠다 기도하라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럼 네게 증거 줄게 하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임마누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오신 거죠.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한지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 사실 굉장한 사건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막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형통한 자가 됐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 22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요, 요셉 노예로 팔려갖고 누명서 감옥 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셉이가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무엘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사가, 다니엘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뽑는데 맨하탄에 있는 미국이란 아마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신입 사원들에게 이 맨하탄에 있는 이 큰 산을 다른 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옮기겠냐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안 됩니다. 못 옮깁니다. 탈락됐다는 거죠. 그런 시험을 낼 때는 뭔가 이렇게 답을 어떤 식으로 쓰기를 원해서 한 문제를 냈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 옮기기는 옮길 수 있는데 장정이 삽을 가지고 2kg씩 이렇게 떠서 옮기면은 10,000년 걸립니다. 10,000년 걸리지만 계속하면 옮겨집니다. 근데 합격됐대요, 그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냐? 내게는 기자 씨알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옮겨집니다. 합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 옮겨도 옮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그 기독교 정신의 나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아마 주보에 봉투가 나갔을 거예요. 특별헌금. 지난주에 티에키르 터키의 지진 때문에 또 특별헌금을 했는데 오늘 또 특별헌금 봉투가 나와서 부담을 느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임성교사님, 중국의 임성교사님 사모님이신 유영희 사모님이 입원해 계시고 이번에 큰 수술을 내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혈이 특히 A형을 가신 분은 헌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의 몸에 필요한 피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한 수술을 이번에 사선을 넘어야 되는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적게라도 괜찮으니까 좀 헌금을 해주시면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북방 처소교회들의 공안에 불려가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방하는 대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김성진 장로님의 모친 되신 이양님 권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100세신데 안경도 안 쓰시고 성경을 잘 보세요. 참 대단하죠. 기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산동네 기억을 다 하고 계시는 거 있죠. 지금 또 우리 이 권사님 위해서도 또 우리 유기순 목사님도 100세신데 유기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박재현 집사님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유경의 장로님이신데 주지스님으로 계시다가 복음을 순수하게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급속도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믿음도 급속도로 잘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요. 이제 꾸준하게 실적을 내니까 많은 사람 투자를 또 해줘가지고 수십억의 자본금 돌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 선교사님, 믿음 좋은 선교사님의 따님이 딱 숨겨져 있다가 어제 이제 결혼하는 거 보면서 참 복음을 순수하게 받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응답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중심이라고 했는데요. 전에도 제가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18편
시편 18편 3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내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전쟁해야 된다. 그것을 알았고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싸움을 매일 매순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오직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시편 26편 8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언약궤 모셔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사모했어요.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의 고백인데요. 시편 84편 1절로 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이며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 또 만호와 가공할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이 그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는데요. 9절 말씀을 보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를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 나는 어마어마한 궁정에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 하더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한 장면이 7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쭉 나오는 가운데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은 성전 놓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네 후손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겠다.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데요.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다윗의 비결인데요. 시편 16편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다.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축복받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에 보니까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거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다닙니다. 너무너무 그 주의 말씀의 맛이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인데요. 다윗의 믿음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지금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평안히 왕궁에서 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나온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멋진 다윗의 믿음 고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있을 때요. 사무엘하 22장 군인으로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군인으로 있을 때는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도 목자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군인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이시라. 전부 군사적인 용어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시편 5편 2절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할. 다윗 자신이 왕인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사랑교회 당회장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저는 머슴이고요,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저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잘한 거죠.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8장 9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버리면 운명사주팔자에 빠져나오는 이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지, 이것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리는데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 그런데 다윗이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은 틈을 탔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전에서 내보내서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7절에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침상이 섰도록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다윗이 건강관리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죽을 때 70세 죽었거든요. 죽을 때니까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70세에 죽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왕상이죠. 2장 1절로 9절에 다윗이 죽음 직전에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곧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런 말하고 눈 감고 죽었어요. 다윗 죽으면서 너 성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켜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요압을 주의해라. 태평시대에 아브넬을 죽이고 태평시대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너 그 사람 가만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바르실레 겸상하게 해라. 내가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내게 나와서 이렇게 어를 도와줘. 너 평생에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겸상하게 해라. 그리고 시므이를 조심해라. 이 시므이는 사울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물러가고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 뒀더니 다윗이 도망갈 때에 비루한 놈, 깡패 같은 놈, 나쁜 놈, 도둑놈 하면서 막 돌 던지고 따라왔거든요. 다윗이 압살롬 죽고 딱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여.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 그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르면 너 평생에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다. 시므이 결국 죽습니다. 죽는데 로마에 가이사 황제가 있었죠. 전 로마 갔을 때 그의 무덤 가봤는데 초라하더라. 무덤이요. 가이사르가 어떤 여인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 여인의 아들 브루투스를 아들같이 아꼈어요. 아들 삼은 거죠. 그런데 그 브루투스가 가이사를 배반하고 칼을 꼽죠. 제 서재에 가면 제 방에는 사무실에 그 자동차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모형 뭐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사놓은 거 있는데 거기 브루투스와 가이사 조형 그 석고로 만든 있어요. 그 가이사가 브루투스를 보고 브루투스 너냐? 이러니까 예, 납니다. 당신은 나를 아들로 키워줬지만 나는 조국을 위해서 당신을 죽입니다. 이렇게 가이사 브루투스 너냐? 이렇게 예, 납니다. 뭐 제가 그것을 이제 석고의 상을 놔두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고 조심하자. 브루투스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인데도 찔러주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리스도. 다윗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약의 영웅들 전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랬잖아요. 시편 100편, 시편 110편 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팔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마태복음 오늘 22장 44절에 예수님 인용하신 거죠.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마가도 마가복음 12장에서 기록했습니다. 마가 12장 35절로 37절에 말씀했고요. 그대로 인용했고요. 누가복음 20장에서 누가도
인용을 한 거죠. 41절로 44절에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4절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윗은 그리스도로 믿었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성전의 주인공 대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성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네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오신다는 것을 고백했고 지금 당신이 바로 예수 당신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윗이 믿었던 그리스도인데요. 다윗의 힘의 원천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고 성령 성삼위 하나님 믿은 거예요. 다윗이 한평생 전쟁하였는데 백전백승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믿고 그는 승리했고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아직 메시아 1000년 후에 오시는데도 미리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게 되신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인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그 고백 가운데 55절로 56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 주님은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나오는데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예수님 전할 때 자리 벌떡 일어나서 서서 그 광경을 보셨다. 특별 관심을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 주님 계시다고 했거든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보좌에 계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윗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취임식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사탄을 꺾는 왕.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이 곧 나의 주시며 부활하시며 뼈도 꺾이지 아니하시며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